지난주 저는 감기 걸렸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 콧물과 기침이 나는데 마음까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자 땀 흘리면서 탁구도 쳐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고 또 약을 먹고 푹 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수를 주십시오. 아픈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고난과 또 스트레스, 또 탈진, 또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또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에 데려갔습니다. 성전에 보니까 그 앞면에 문지방에 그 밑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점점 더 셌습니다. 아주 강하게 점점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에스겔을 가서 500m쯤 가서 자로 그 물의 높이를 재기했습니다. 그때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찼습니다. 또 500m쯤 가가지고 또 물줄기를 재봤습니다. 그때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500m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500m 또 가서 가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어떻게 걸어서는 걸 수 없는 헤엄쳐야만이 걸 수 있는 그러한 마냥 강물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셀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강 양쪽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에게 이 물이 흘러간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도 힘과 소망이 됩니다. 더 큰 힘은,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예언이 앞으로 미래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수로부터 나온 강물의 환상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물의 성전의 강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환상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황량했습니다. 사막과 같이 다 메말랐습니다. 또 당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물을 계속 흐르게 하신다는 비전인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물이 흐릅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끊이지 않습니다. 강도가 더 세지고 높아지고 양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로부터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참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통을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뼈하고 몇 개만 빼면 다 그냥 물입니다. 물을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물입니다. 물이 5%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나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활기차게 일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 식물, 물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은 또한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더 잘 알겠지만 물은 참 이 인체에 여러 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대뇌 활력을 유지하게 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이 머리가 자꾸 마비돼서 생각에 조리가 없어집니다. 물은 피로 물질을 배출시켜서 또 피로감을 다 줄어들게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도 예방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 많이 써놨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물이 좋습니다. 그냥 물 많이 마시면 천연 수면 조절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도 예방하고 방광염도 예방하고
물이 참 우울증도 막아주고 우리에게 육신의 물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물, 이 생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물이 우리 영혼을 살려줍니다. 이 물은 곧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한번 마시면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납니다. 계속 솟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영원해 주는 정수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물은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근심, 죄책감, 내면의 모든 더러움이 다 깨끗게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아무리 역경과 시련이 불어닥쳐도 기쁨으로 이를 이겨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같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씩씩하고 아주 패기 넘치는 남자가 왜 갈아여 쓰러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는데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수가 부족하면 그냥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생수가 부족하면 그냥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생수가 부족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불안하고 계속 고통하고 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생수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생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염려할 때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 생수가 함께 하게 됩니다. 화내고 분내는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다른 근심 걱정으로 매이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 사랑의 강물, 평강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네,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예, 그 정도로 했다니까 예수님도 줄까 말까 하겠습니다. 좀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생수를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생수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쪽 정수기가 있어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도 물 마시러 가는데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주님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도 뭐 잠을 자다가 깰 때도 잠들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때에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면 생수를 주십시오. 설거지할 때도 힘이 나는 것은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가게에서 생수를 살 때도 생수가 아니라 배추를 살 때도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도 주님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이고 화가 나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 그냥 꺼면 좋겠습니다. 태창장이 그냥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내면에 채워지는 그 생수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수가 발목만큼 아주 낮은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발목 정도까지 그런 생수가,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까지, 어떤 사람은 그냥 온 몸과 마음 그냥 그래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다니고 그냥 뭐 개구리형 뭐 개형 뭐 완전히 뒤집어 덮었다 하면서 놀 정도로 이제 어디 가나 그냥 아주 자유롭게 즐겁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막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 옆에만 가도 그냥 기운이, 그 생수의 기운이 막 함께 있어서 그걸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개인에게 이러한 생수가 차고 넘치면 그는 가정과 또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에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의 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발목에 있는 사람은 자꾸 물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해변에 가면 헤엄을 못 친 사람은 그냥 그
그냥 바닷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만 봅니다. 별로 수영의 재미는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생수가 조그마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생수 대신에 이제 그 물이 좀 더러운 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런 율법의 강이 흐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항상 인상을 쓰고 막 정죄와 판단을 하고, 그냥 그 사람 가면 막 율법의 강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죄악의 더러운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그냥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쾌락의 강, 정욕의 강, 열등감, 비교의식의 강, 복수와 분노의 강, 의심과 불신의 강 등 이러한 강이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강은 강물은 아주 유혹이 강합니다. 뭐 마시면 굉장히 아주 즐거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물을 마시는 자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죄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생수의 강물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둘째, 생수는 생명 회복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서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강 언덕 양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강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사이로 올라가면 죽은 바라가 살아납니다.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다시 살자 거기에는 온갖 이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또 몰려오게 됩니다. 강 언덕 양편에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식량으로 쓰게 될 것이고 잎사귀는 약효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강의 양쪽 언덕에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이러한 과실 나무가 늘어서서 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과실이 1년에 그냥 12번씩 새 과일을 수확하게 됩니다. 오늘 본 동영상은 바로 물이 사막에 그냥 울창한 숲으로 만든 실화를 기초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참 물의 힘이 얼마나, 물론 여기서는 한 여인의 희생적인 이러한 헌신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사막을 이런 울창한 숲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와 같이 물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생수로 인한 변화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한 예로 건폐와 허무 가운데 죽어있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을 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외롭고 물동이를 들고 정오에 이 떼양볕을 차고 홀로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38년 동안 돗자리에 누웠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덤가에서 시체로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펄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통해 자라난 잎사귀 이 약효는 영혼의 병을 치료합니다. 무기력한 자가 일어나고 무의미한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허무한 사람들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신과 온갖 인습의 어둠에 죽어있던 이 조선의 땅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자 이 나라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국은 2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대는 공자의 영향을 받고 유학자들을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대에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자 여기에는 많은 목회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또 스텝 목자들도 배출됐습니다. 80명이 스텝 중에서 10명이 성대 출신, 참 비율적으로 최고 많이 배출됐습니다. 아마 선교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대생 많습니다. 우리 UBF에서 예수님의 생수는 어떤 영적 황무지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들은 새 양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몽골의 유학생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매구미 자매님이 저 일본 유학생으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유명한 양식을 이제 읽고 또 1대1도 하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마음의 생수가 각국에 돌아가서 거기에도 또 이제 생수가 흘러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양들에게 흘러가고 양들을 통해서 그 주에 흘러감으로써 생명의 회복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 바라봐야 할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충만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셋째, 생수가 없으면 생명 회복이 없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위의 언덕에 있는 진흙 수렁과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이제 바닷물이 넘쳐서 웅덩이 속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있는 이 물은 이제 증발하고 이 소금기만 남아 있습니다. 소금기가 두껍게 남아 있는 흙은 거기에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수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을지라도 그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수를 일부러 차단한 자는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들 향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이러한 자들 지적하고 이들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냥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는 수치와 재앙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생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납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풍성해지고 병이 치료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생명의 회복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 주님의 생수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